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식도 거행하고 성찬식도 거행하고 오늘 또 부활주일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피를 쏟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진실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성경은 1.1에게 거짓도 없습니다. 제가 믿는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참이고 세상의 말은 다 거짓된 게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든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데, 이 성경의 가장 중심된 주제가 뭐냐 보면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난 뒤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사람으로 보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거든요. 주님이 칭찬을 해주시고 난 뒤에 곧바로 말씀하셨던 게 뭐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거다. 이방인에 넘겨져 조롱하며 채찍을 다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다 주님께 걸고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 얘기하니까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거는 관심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중요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시기 맞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형제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면서 3절과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대로라는 것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오셨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결국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주인을 바꾸려고 했어. 이제 더 이상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주인의 삶을 또 반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러면 이런 말 못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해주시는데, 예수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첫 번째 사건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고, 한 사건은 회당장 야료의 딸 12살 된 외동딸이 정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가는 길에 죽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12살 된 외동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살려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첫 문제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한 현실로 나타나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는 게 많지만 여호와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12회 혈루증 걸렸다는 것은 불치의 병이거든요. 더 이상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면서 즉각적으로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다고 그러는데, 이 혈루증은 만성 하혈하는 그 병입니다. 근데 이 12회를 혈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정말 나아보려고 의사에게 갔지만 그 의사에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만 낫게 하진 능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도 돈도 다 흡입해버리고 이제 병 때문에 취하다가 돈도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에 있었지만 뭔가 좀 더 나아진 게 있는가? 나아진 것은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라가고 계속해서 질병은 더 심해져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27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예수의 소문이 뭐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기 병 같은 사람들도 고치신다라는 강양삭색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여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굴이 창박하겠죠.
정말 이렇게 계속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상이겠습니까? 손만 대도 어스러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던 여자겠죠.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붙잡게 됩니다. 사력을 다해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잡게 되는데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치유를 받겠다는 그 생각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았거든요. 장령들도 많고 사람들도 아픈 사람도 참 많았는데, 근데 모든 열악한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옷자락을 붙잡게 되었는데, 사력을 다해서 다가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하나 보면 2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자기 몸이 알았다. 즉각적으로 계속 흐르는 피가 멈췄다는 것을 이 여인이 즉각적으로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했는데, 결국 뭔지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땀난 순간에 혈류가 마르면서 즉각적으로 내 몸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아무리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정말 어떤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손대는데 안 나갔는데 이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얘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정말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 미는 것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지금 다 예수님께 지금 손대고 있는데 이걸 물으십니까?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딱 이런 순간에 이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까 여자가 결국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내가 나 잡으면 치유받는 믿음으로 됐는데 진짜적으로 내 몸이 나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34절 말씀 예수님 하신 말 뭡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더 이상 병에 잡혀있지 말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해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대는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호기심으로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혹여나하는 마음으로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 능력이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이 치유받았을까? 치유받는지 알았나 보면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향한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 주님이 그 믿음에 반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해결받는 사람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경험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제가 오늘 예배 시간 들어올 때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제가 치유 기도를 할 때 그 순간에 이제 치유가 되면서 한 주 동안 몸이 한 번도 안 아팠다 그랬거든요. 제가 한 겁니까? 제가 치유를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뭐 손을 대기를 했습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마지막이고 예수님만이 치유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반응을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금 또 찾고 계시는데 오늘 이 12의 혈류병 자련이 이 여인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잡으면 낫는다 그 믿음 가지고 치유받는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불치병이 낫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 그럴까 봐. 뭐 그럴까 봐. 항상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럴까 봐. 이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낫는 경우를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뭐 그럴까 봐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생에 불가능한 현상이 있을 때 이 사건을 떠오르시며 내가 예수님의 옷자그러만 붙잡아 난다는 그 믿음 하나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온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절망적인 순간에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완전히 절망해야지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끝이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도 안 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근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적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걸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야를 고치셨잖아요. 근데 떠나가기를 원하니까 배를 타고 또다시 맞은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가운데 큰 무리가 모이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 중중의 한나인 야이로가 와서 말도 안 하고 예수님 보고 발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겠죠. 그리고 간곡히 구하는 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12살 딸이 외동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그 위에 손을 대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간곡히 구한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을 먼저 만났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를 먼저 만났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를 먼저 만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만나서 가는 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오늘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누구하고 말씀하시냐?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회당장이 말한 게 뭡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완전히 절망인 거예요. 이제는 죽어버렸으니까, 살았으면 예수님이 손대면 낫겠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완전 끝이라 생각했거든요. 이 여자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하고 이야기만 했어도 좀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이 여자하고 이야기를 시간 다 보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십니다. 와서 죽었다는 그 말을 하는 것도 하고 이 회당장이 이 탄식하는 그 말도 다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끝났잖아요. 주님 끝났는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습니까? 딸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 지금 내 안에 절망이,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잖아요. 절망적인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은 것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믿기만 하라니까. 근데 37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회당쯤에 가니까 떠드는 소리가 있습니다. 떠드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서 떠들며 우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요? 잔다라고 하셨어요. 잔다고.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걸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뭐 어떻게 보인다고요? 자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보는 것이 달라요. 근데 아이가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는데 42절 말씀에도 그들이 비웃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세제자들과 함께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금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딱 잡고 이러시니까 정말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 일어나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걸은 거예요. 나이가 12살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또 놀라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비웃었던 사람이 놀랐겠죠. 분명히 죽었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잔다 그랬고 그 말에 대해 비웃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소녀에 붙잡고 달리다금 이야기하니까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소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깰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이 야이로의 딸처럼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가능성은 없어, 완전히 절망이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끝나지 않았으면 안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끝내지 않았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삶을 살아야 돼 두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음성 안 들어보셨습니까? 내 인생은 밑바닥 치고 있는데 아무것도 되려고 없는데 정말 모든 상황은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인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봐, 나를 믿기만 해. 주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 본 사람은 내 인생의 절방의 끝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게 믿기 때문에 신앙을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끝난 듯한 느낌을 받는 그 순간이 있지만 그걸 끝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다 끝나도 주님이 안 끝나면 안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끈질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12살 될 딸이 나중에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예, 죽었죠, 당연히. 나이가 차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순간에 살아났지만 나중에 나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죽거든요. 근데 이 소녀에게는 뭡니까? 살았을 때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고 죽고 난 이후에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고요,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 내가 인생을 전도서에서는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이 뭐냐? 바람을 잡는 것 같다겠거든요. 바람을 잡는 것. 우리 인생에 지금 세상에서 뭘 하든지 바람을 잡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연세 많으시면 되돌아보시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사실은 되돌아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연세 많으시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쓸모 없고 그 완전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영원합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내 주변 사람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명백한 진리가 있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네 오라비가 산다. 나사로 죽었는데 네 오라비가 산다고 마르다에게 말할 때 마르다가 뭘 했습니까?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오라비가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을 믿지만 지금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가 나이는 어립니다. 근데 요즘은 매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합니다. 진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일 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이게 제 몸 자체가 이게 제 몸이 아니구나. 이거 죽으면 그냥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뿐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죽고 난 부활도 없는데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를.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다.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삶을 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재림하시든지 내가 먼저 죽든지 반드시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 못 쓰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저 사람 삶을 치열하게 살고 이 세상에 악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안 믿는 것 같아.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부활을 믿는다면 삶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것이 전부 이것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죽은 후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떠나시죠. 연세 많으시면 다 떠나시죠. 여러분도 다 떠날 거 아닙니까? 죽고 난 이후에 내 종착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종착역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뵙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